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당신을 흔들고 있습니까? 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잠시 한 2, 3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또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의 공부가 끝나면 또 직장이 걱정이 되고, 직장이 해결되면 또 결혼이 걱정이 되고, 결혼하고 나면 또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녀가 장성해도 부모의 걱정은 좀처럼 끝나지를 않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노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과의 불편한 갈등 문제 때문에 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도 또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또 경제는 요동을 치고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와 또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 또 인종과 인종 간의 갈등들이 계속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흔들리는 불안한 삶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려고 자신의 삶과 상황을 자신의 통제 안에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이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또 건강을 관리하고 또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내 통제 안에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또한 사람들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된 걱정 없는 미래를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이런 준비와 지혜는 필요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고요. 또 건강도 관리해야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자산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금융시장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건강은 관리할 수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오는 사고와 또 모든 질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자녀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죽음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불안으로 우리를 빠뜨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12편은 우리에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견고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112편이 그려주는 의인의 삶에도 흑암이 있고 흉한 소문이 있고 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보여주는 복된 삶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12편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성경은 이 의인을 흑암과 두려움의 상황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마음이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견고한 마음은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살펴보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흔들리는 현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의 후손이 복을 받고 또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좀 더 내려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나옵니다. 시편 112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흑암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호와를 의뢰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흉한 소문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2편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적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만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수 있고요.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으며 또 예상하지 못한 소식 앞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일에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가끔씩 토네이도가 오는 것을 봅니다. 경험을 하는데요. 토네이도가 지나간 후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길거리에 가끔씩 쓰러진 나무들을 봅니다. 그러나 토네이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나무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가지는 심하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나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말씀에 그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주는 두 가지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경외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두려움,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경외 아닐까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가장 높이며 그분의 뜻을 자기 삶의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높이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이 질문을 던져볼까요? 시작. 나는 누구를 가장 크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장 크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가장 크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를 더 크게 봅니다. 때로는 돈과 또 미래의 안전한 삶을 더 크게 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염려들의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이 질문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염려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결국 나의 마음과 선택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를 가장 크게 여기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돈과 건강을 가장 크게 여기면 경제 상황과 건강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도 변합니다. 재산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은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버티고 견디고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기에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의 평가와 어떤 결과를 더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신뢰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의 두려움은 조금씩 그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즐거워한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암송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지만 반면에 어떤 때는 우리의 욕심과 잘못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길을 막기도 합니다. 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때로는 말씀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는 불편하지만 나는 나를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기뻐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요즘 무엇을 가장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 112편의 의인이 흑암과 흉한 소문과 대적 앞에서도 그 마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마음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삶으로도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견고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흔들리는 이웃을 붙들어 줍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2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흑암을 만나지만 그 흑암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줍니다. 자신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자신도 불안할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줍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손을 펼칩니다. 이것이 견고한 믿음의 증거이며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리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움켜쥡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내 문제가 더 급해 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줄 압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줄 압니다. 시편 112편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1편입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111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112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1편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시편 11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시편 112편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품이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읽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화해내서 자신의 삶으로 열매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성품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아내하고 보는데 아내가 이제 앞에 앉아 있고 제가 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보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 안 흘리는 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은 이제 신의 악단입니다. 신의 악단. 한번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없으세요? 이 1부 때도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우리 하원교 성도님들은 좀 문화생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94년 평양 칠곡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이 부흥회는 위장 부흥회입니다. 위장 부흥회. 진짜 부흥회가 아니라 사람들 모아놓고 진짜 부흥회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꾸민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NGO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이 북한에 기독교가 있느냐, 기독교가 있으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엄청난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북한 당국에서 그 돈을 받으려고 뭘 합니까?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가짜 성도 앉혀놓고 가짜 찬양팀 앉혀놓고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믿을만하게 진짜를 해야 되는데 뭐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다 핍박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위부에서 그 장교들 2명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찬양팀을 만들어서 진짜 부흥회 하는 것처럼 만들어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위부가 뭐하는 조직인지 아십니까? 북한 내에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고문해서 더 찾아내서 그 사람들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부흥회, 가짜 부흥회를 하라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것을 만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으는데 유랑 악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연습을 합니다. 부흥회 하는 것처럼. 자, 근데 문제는 진짜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처럼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주여 한 사람이 나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고 다 짜가지고 이제 그걸 연습을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연습을 해요. 그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영화 속에서는 이 광야라는 찬양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악단 중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숨어서 하나님을 믿고 숨어서 성경책을 읽고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진짜로 부흥회를 준비하라고 찬양하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신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 꺼놓고 숨어서 읽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강당에서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단원이 2명이 모자릅니다. 싱어가 2명 있어야 되는데 싱어가 2명이 없는 거예요. 다 악기를 연주하는데 노래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2 장교가 싱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감독하고 관리하고 계획만 하는 거였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본인들도 앞에 나서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막 찬양을 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영화지만 그 주인공의 과거의 어머니가 지하 교회 성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그에게 들려줬던 성경 말씀이 들려줬던 그 기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보다가 이제 울컥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또 다시 화면이 떠올라서 이제 죄송합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이제 울컥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럴 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지하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흥회만 인도하게 하고 끝나자마자 이들을 다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장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장교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부흥에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척하게 하면서 그들을 탈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2 장교가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같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 2 사람이 결국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람들을 살립니다.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은혜가 들어가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더 진급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잘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신만을 지키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화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간, 작은 물질, 따뜻한 말 한마디와 또 진실한 기도를 우리는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곁에서 흔들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서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능력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흑암이 찾아오고 흉한 소문이 들려오며 대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112편의 믿음의 사람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했으며 그 믿음은 자비와 긍휼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믿음도 이런 믿음입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자녀들까지 어려움 없이 복을 누리는 삶,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는데요, 참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10대 때도 흔들렸고요, 20대 때도 흔들렸고, 30대도 흔들렸고, 40대 때도 흔들렸고, 지금도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 또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실 분,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의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조롱과 거짓 고발을 받으셨고요, 또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셨고요, 십자가 앞에서도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은의 가족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 눈물이 있는 그대로, 답을 찾지 못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흔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맙시다.
주님께 받은 긍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품고 주님께 받은 위로로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줍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며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정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문제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 곁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